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이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 명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 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때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헛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등잔 때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여 두었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군과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군이 유다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군을 유다 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힌 정예병 가운데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이 항복하고 유다 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여사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14을 두었으며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아비야 통치 때의 다른 사건들과 그의 지적과 언행은 이또 예언자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왕 아비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승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전쟁 스토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 전투와 삶의
도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형태의 영적 전투를 경험합니다. 질병관에서 그리고 관계의 갈등에서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 사회적인 불의,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 싸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비야 왕의 이야기는 수적 열세와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게 되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어떤 상황이든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얻게 되는 진정한 승리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 18년에 즉위하여서 3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짧은 통치 기간이지만 그는 그 기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 전투의 첫 번째 특징은 유다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의 수적 차이입니다. 아비야는 40만 명의 용맹한 군인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를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그 두 배인 80만 명의 정예병을 모았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2대 1의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이런 압도적인 불리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원과 능력, 힘이 문제나 도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형편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질병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깊은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향한 도전 앞에 우리는 종종 이런 수적 열세를 느낍니다. 아비야가 마주한 이 수적 열세에는 단순히 군사력의 차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전투가 막상 시작되기 전에 아비야는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연설합니다. 이 연설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신뢰입니다. 아비야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소금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당시에 부패를 방지하고 지속성을 상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반역은 단순한 정치적인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비야는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예배, 제사장 직분, 제사 드리는 일 등 유다가 여전히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봉장이시다. 앞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이고 우리 앞에 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을 시작하는 아비야의 자신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도전과 싸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약속의 언약의 기초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수적 열세를 경험하십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불가능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봉장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이 유다와의 전쟁 상황 가운데 아주 교묘한 전술을 활용합니다. 그는 복병을 보내서 유다 군대를 앞뒤로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유다 군대는 앞뒤 양쪽에서 적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죠. 이미 수적으로도 열세인 상황 속에서 양쪽에서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패배가 확실해 보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유다 군대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에서의 외침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전략이나 무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 날의 위기의 때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모든 출구가 막혀버린 상황,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요,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어서 떨어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결과는 압도적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50만 명의 정예병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로보암이 일으켰던 군대 80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전사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파괴죠, 패배죠. 본문은 이 승리의 이유를 명확히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주신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런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런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진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야와 유다 군대는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전술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모든 무리가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질병과 관계의 문제, 어려움, 경제적인 위기와 중독과 우울과 불안과 염려 등 그것이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요, 단순한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승리는 여러 가지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에게서 여러 성읍들을 빼앗습니다. 영토적인 확장과 안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야의 세력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는 많은 자녀를 두었고요. 그의 가문이 번성해졌습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계승할 때에 그 땅에는 10년 동안 평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승리는요, 일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안정과 평화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은 승리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장기적인 변화와 복을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평화와 안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베풀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열쇠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역에서 책임이 무거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내기 전에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아보십시오. 그 약속을 묵상하시고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어려움들 나누고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승리와 성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취나 성공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들, 오늘 전쟁에서 승리한 아비야의 스토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도전과 싸우고 있든지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단순한 그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비야와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도전과 영적 싸움 앞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한계와 열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지체 가운데 영적 도전과 공격에 직면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